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실제적인가를 우리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자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제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죄에 관한 죄를 버리고 씻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와 또 구체적인 지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나병과 같은 죄,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죽인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그와 같아질 것을 기억하며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더 이상 죄에 거듭하여 그리고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조치를 해 두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라라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두 번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면 당연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12절 이렇게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요?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과 같은 사람과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피의 제사, 희생이 없다면, 피로 죄를 덮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두 부류 다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신 앞에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거나 아벨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특징은 땅의 소산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내가 뭘 드리고 싶으냐, 내 정성이 얼마나 많으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삶을 드렸던,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그리고 그 미움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향해서 뭔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핍박이 되고 또한 원망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피해가 있고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고 내가 세상에서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반드시 맞닥뜨릴 현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아주 정상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미움도 없고 우리를 향한 박해도 없고 어떠한 손해도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손해를 보거나 혹은 그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 피해를 입거나 박해를 입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혹은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혹은 피해를 입고 계십니까? 조롱을 듣고 계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 세상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또한 그 피해를 입지 않고자 세상 속에서 커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피해와 박해를 받으면서 이게 정상이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한 표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냥 사랑해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는 뭐요?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데, 목숨을 버리셨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본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목숨을 버린다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사역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죽이셨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는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영어로 번역하면 life예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순교자적으로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그의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살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삶을 드러내고 삶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한순간 잠시 그 사람을 위해서 에이 하고 뭔가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거, 이게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목숨이라는 헬라어로는 푸슈케예요. 지정의, 인격, 그 사람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목숨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은 단순히 한순간,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삶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표본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하는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위하여 우리 또한 그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전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18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흐지부지 가지 못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가운데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는 것, 이게 마땅하대요.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삶 하루하루를 매 순간 내 옆에 두신 형제들을 위해서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간순간 형제들을 위하여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재물이라고 표현되었죠. 어쨌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 그게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주권,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실제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공간에서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2018년 12월 하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형제들의 대상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황된 말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피를 뿌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이런 말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아주 독특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팀이 참 희한했는데 한 분은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보다 체력도 더 좋고 나이도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렙이라고 불렀던 목사님이세요. 힘도 너무 좋고 막 그래요. 얼마 나이 되지 않은 저보다 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또 부류는 이 열방을 위해서 피를 뿌리겠다라던 그 자매들, 여자들이
그런 말 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막 기도할 때 막 주님! 하면서 막 주님!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자매가 넷. 피 끓는 자매. 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 그런 자매가 넷. 그리고 얼마 전에 회심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데 예수를 교회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아주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지에 온 거예요. 같이 가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거듭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이 땅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언어를 쓰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리죠. 나이는 가장 많으셨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린데 갔는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는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어머 주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다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늙었다고 더 피곤하고 젊다고 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먼저 씻고 싶고 젊다고 나중에 씻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말하지 않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 한 달쯤 지나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열방을 위해서 피를 뿌리겠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고 우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직분도 없으니까 뭐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매라고 부르기는 제 마음이 너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매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 언어나 그 삶이나 그 표정이나.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신 분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물도 없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몽골 허벌판에 차도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게르에서 사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3명 이렇게 게르에서 자고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이 모매님이 들어와서 옆에 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밤에. 왜 오셨어요? 하니까 씩씩거리시면서 에이씨 하면서 뭐라고 또 이 땅의 언어를 뱉으시고 그리고 옆에 그죠? 같이 잘락하니까 이것도 좀 그런데 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이틀쯤 있다가 왜 자꾸 남자 방에서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저 한번 가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냐니까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터지셨어요. 밤에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에이 막 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막 몽골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피를 뿌리겠습니다. 막 그 열방의 사람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이 나이 많은 나를 자기들끼리 자기 제일 따뜻한 그 난로가 있는 그곳에 자기들 자리에 딱 펴놓고 이불도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들만 탁 덮고 자면서 뭐 옆에 있는 나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뭐 몽골에 있는 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뿌린다.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그 모매님의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렇다. 참 우리 웃기고 자빠졌다. 열방을 위해서 뭐 목숨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영적으로 가장 어린 이 모매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 지금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 살면서 무슨 멀리 있는 이웃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단 말이냐. 그게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서 삶을 드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휘황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그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여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이곳에 선교하러 나왔지만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것이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혹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결국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막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사랑의 대상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형제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아서 거룩해졌고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희한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제를 변화시켜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네가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 형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첫 번째 지침인 죄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구체적인 지침 속에서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존재요. 거룩한 손으로 그의 발을 씻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사랑치 못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서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어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